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제가 모두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내 생명에 들어가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 내용에서 영생을 얻고 싶어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의 모습을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 청년은 젊은 청년으로 되어 있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라고도 누가복음은 한 관리가 찾아왔다.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돼요. 자기 고백입니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하는 종교적, 신앙적 배경이 어려서부터 아주 높은 그 수준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한참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청년이 찾아온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 청년이 달려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머물다가 밖으로 이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한 것으로 보여요. 아마 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면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면담의 시간을 아주 포착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아주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좀 경계가 좀 느슨한 틈을 타서 아주 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밤중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아주 급습해서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상황을 상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 유대 문화의 풍속 가운데 환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찾아오면 환대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찾아온 모습을 보고 그에게 환대를 베푸시는데 이 청년이 이 시간,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만나 주시고 또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 시간이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모두 안에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거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라고 너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가서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날 시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예수님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언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을 보여줍니다만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도 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어떤 대중이 모여있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환대를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유력한 인물이 있다면 거기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많지만 그 만남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신원 조사가 들어가야 하고 또 몇 시간 전에 4시간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악수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장소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소는 안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밖이었고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만날 장소가 필요한데, 아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깊이 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찾아가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의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그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모습이 그의 태도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릎 꿇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주 쓰이는 단어에 하나님께 대한 요청, 간절한 소망.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릎 꿇는 그 모습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모습 가운데 하나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인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혼이 전능자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예배에 산 제물로 무릎 꿇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진 마음가짐이 또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한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과 하나님과의 역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여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청년을 사랑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살고 싶으면,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아주 정확한 해답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우리 현대적으로, 아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때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그리고 그 방면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조언을, 상담을 하라. 역사상 최고의 성공적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워런 버펫이라는 사람이죠.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점심을 함께 먹을 사람을 이렇게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 경매가가 23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분과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상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시간을 갖는데 23억을 주고 그분을 만나고 점심 식사를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값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촐한 점심 식사를 먹으며 그분과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내 현재 어떤 것을 내가 해야 그러면 그 자리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라든지 자신의 투자 이야기라든지 그걸 진솔한 대화를 이렇게 나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청년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제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에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더 이렇게 내 삶에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지막 영생에 들어갈 때 그때를 어떤 상황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영생의 시작과 영생의 여정과 영생의 종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영생이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영생이 그 안에 충만해짐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생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요즘에 1년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내용이 350만 개라고 합니다. 많은 유튜브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하지도 않고 또 가짜 이런 그 영상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최근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걸 또 퍼나르고 하느라고 저도 카톡에 하루에 수백 통씩 이렇게 옵니다. 어떤 거는 보지 못하고 지워지고 그렇습니다만 자기 글을 쓰고 자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꼭 보지만 그렇지 않은 건 보지 못한 데도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언제든지 상담 좀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로 상담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좀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 제목 들으니 어떠십니까? 어떤 조직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 영화 터미네이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커가 지난 21일 날 LA에 있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서 자기가 그 백신 맞은 장면과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오늘은 좋은 날이다. 백신 접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무척 행복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에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대사를 인용해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쓰면서 백신 접종을 홍보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신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전하고 싶은데 바로 그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살고 싶으면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가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먼저 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돈도 많고 젊고 건강하고 그 말이 젊고 건강하고도 들어가 있어요. 젊고 건강하고 부자고 직장도 좋은 직장 권력 있는 직장에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켜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신 있게 살아왔어요. 근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속에서는 뭔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부족함을 느껴요. 예수님 찬양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박사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신적 세계의 것을 모르니까 그렇더라. 그 사람은 정신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더라. 사람이 불교에 가면 불교인이 되고 힌두교에 가면 힌두교인이 되고 교회 가면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은 예수님 찾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고백한 걸 봤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기본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면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하면.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 그런 말씀하시죠. 이 청년이 사실 부자 청년이고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적용을 시킬까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고민 과정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였느냐면 재산 팔라놓으면 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집으로 가서 고민하면서 돌아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집에 가서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 가운데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을 분명히 언젠가는 따랐을 거예요. 즉시 따르지는 못했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했을 것이고 다 정리하고 따르지는 못했더라도 그리고 따르기는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재산보다 먼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좀 먼저 버리십시오.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권사님 집에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못 버리지요?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집에 필요 없는 걸 두고 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3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버려드립니다. 당근에다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 도움됩니다. 오늘 재산을 정리하라는 말은 제가 강요하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요. 집에 있는 오래된 짐 좀 버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은혜 되는 대로 하십시오. 재산을 팔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면 주님 그래 요구하시면 그래 하시고, 그래도 그 말 못 따르겠으면 집에 있는 짐이라도 좀 버리십시오. 그래서 금주는 집 정리하는 주간입니다. 오래된 짐들 좀 쓸만한 것도 오래됐으면 당근에다 내놓고 방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할 줄 모르시면 유튜브에 정리하는 법 그렇지면 그냥 다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리가 되어지면 삶이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생활도 좀 정리하시고 인생도 정리하고 신앙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들에게는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반문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유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다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시작되어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영생은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앞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최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앞에 눈앞에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따르라는 말씀을 한
그 분류를 한다면 3차에 걸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46절에 보면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따르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기는 했는데 버리지 않고 아직 고기 잡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고기 잡는 모습이 그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깃배에 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과정을 갔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다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보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모습 속에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래도 고기를 계속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따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멀어졌을 때 다시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초청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될 것인가?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따라갑니다. 이 성경은 예수 믿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제가 누구게로 가겠습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1월 달에는 마태복음을 읽었고 2월 달에는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